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의 처소입니까? 예, 우리 내일 드디어 이제 우리 봄 바자회가 시작되는데, 내일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또 오늘 저녁에 이 기도회가 빨리 끝나야 또 준비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함으로 하고요, 기쁨이 넘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좁고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헷가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또 내일 수고하고 봉사하며 세상에 또 살아가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귀신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이 성전을 더럽혀서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그렇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는데, 다시금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와서 옛날보다 더 악한 현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왜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왜 귀신에게 사로잡혔을까요? 귀신이 거하는 조선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데를 귀신이 좋아할까요? 첫 번째, 귀신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요? 왜? 신기하게도 귀신, 그냥 귀신이라 안 그래요.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은사사에 가시는 분들도 또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귀신 앞에 귀신의 수식어를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 그 말은 귀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귀신이 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곳, 귀신이 좋아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 치워야 합니다.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제발 우리를 쫓아내기는 쫓아내되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요. 아마 그 지역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했던 것 같아요. 로마 군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코셔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합당한, 제사장이 반드시 검수해서 먹기에 합당하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음식만 먹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 짐승이 뭐냐 하면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지 않습니다. 양은 더럽게 여기지 않지만 돼지를 더럽게 여겨서 비율법적인
그러한 동물로 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돼지 떼가 그 옆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가 더럽게 해놓은 그 행위, 그 환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깨끗하냐가 성령 충만이냐 귀신 충만이냐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 성전이 더러워지면 악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음에 추한 욕심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향내가 나는 곳에는, 향기가 있는 곳에는 나비가 찾아오지만 더러운 똥냄새가 있는 곳에는 새파리가 찾아오듯이 악한 마귀도 더러운 것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나의 행실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뭐 하신 거예요?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악한 마귀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그 교회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고혈을 빨아먹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 눈에 그게 보였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신령한 것이 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사람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청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청소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에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때로는 청소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 몰아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비난과 비판, 탐욕과 불법, 악독과 죄악의 각종 우상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일지라도 이 악한 것들이 쌓여있고 더러운 것이 쌓여져 있으면 교회인데, 교회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각자도 거룩한 마음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서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투고 싸우고요, 엄난히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경고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는데 뭐가 무너졌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악한 것만 바벨론이 아니라 뭐가 바벨론이 되느냐 하면 보십시오. 귀신의 처소가 바벨론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새가 노래하면 좋지만 새가 막 소문을 나누고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곳이 뭐라고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더러운 곳으로 만들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 신령하고 신실한 곳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귀신이 좋아하는 처소는 어딜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물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를 좋아한다고요? 더러운 곳.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더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귀신은 또 어디를 좋아한다고요?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한대요. 자,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은 더러운 것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거기 가서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쉬기를 원하는 것이 좋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두 번째로 어디를 좋아하느냐 하면 물 없는 곳을 좋아해요. 물 없는 것을 중동 문화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 사막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는 어디를 좋아한다고요? 사막, 강야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물리적인 사막과 강야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강야와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성령의 은혜, 기도를 의미합니다. 물이 없으면 황폐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기도가 없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나한테 물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교회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이 없으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찾아오고 귀신이 찾아온다니까요. 성령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의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벤치 워머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회사의 회장이면서 통계학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였던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고요. 이게 현대 교회 진단 뭐 이런 거에 최고의 위대한 사람인데, 이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벤치 워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벤치 워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운동선수로 치면 벤치 워머가 뭐예요? 후보입니다. 후보. 미안한 이야기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후보입니다. 운동 경기에는 뛰지 않고 어디 앉아 있어요? 벤치에만 앉아 있어 갖고 뭘 따뜻하게 데워요? 벤치만 따뜻하게 데우다가 나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게 자라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딱 하고 설문조사를 딱 해봤더니 이 사람이 살펴봤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히 교회는 사람도 모이고 분명히 환경도 좋고 좋은 길목에 있는데 어떤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느냐 하면 무슨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벤치 워머가 많은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바나의 회사가 미국의 갤럽이라고 하는 회사와 상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그런 유명한 리서치 회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이 소스를 제공하고 막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수많은 자료들 중에 하나가 이 벤치 워머.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예배에 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앉은 자리만 뭐하게 하고 가느냐 하면 따뜻하게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더라.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앉은 자리만 뭐 하고 가더라? 따뜻하게 하고 가더라. 안 오는 것보다는 나은데 쏟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쏟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쏟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부자다. 우리 교회가 괜찮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리만 데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데우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다른 사람 안에 물이 넘치게, 은혜가 넘치게, 성령이 넘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악한 마귀의 처소는 어디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 없이 비어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가 없어요? 주인 없는 곳 좋아해요. 또 하나는 어떤 곳을 좋아해요? 비어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귀신은 어떤 데를 좋아한다고요? 더러운 데를 좋아하는데 저 집은 청소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한데 왜 저 집에 들어갈까요? 주인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이 혹시 없는 건 아니에요? 비어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 구주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보호한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못 들어오게 야 여기 내 거야 너 들어오지 마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비어 있으면 여러분 비어 있으면 그러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어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운 곳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것으로 채우면 안 되고 여러분 채우되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이게 주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주인 없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채우면 또 더러운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있는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채우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건 신령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무엇을 채우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채우다 보니 뭐가 돼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방송 뭐 기타 등등 때 맨날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게 아끼다가 맨날 바깥에서 뭘 갖고 와갖고 집에 뭐해요? 가득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쓰레기인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라 그러잖아요. 돈. 그래서 그거 버리면 된대요? 안 버리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채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귀신에 들려갖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자 마가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저기에서 귀신이 또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귀신은 물이 없는 것, 은혜 없는 걸 좋아해요. 귀신은 또 뭘 좋아해요? 비어 있는 걸 좋아해요. 비어 있는데 뭐도 없으면 좋아요? 주인도 없으면 안성맞춤이야. 더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어 있다 주인이 없다라는 말과 의미가 상통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무덤이에요. 악한 마귀는 귀신은 또 어디를 좋아하느냐 하면 무덤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주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 없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없는 것, 비어있는 것, 무덤은 어떤 의미로는 일명상통한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무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실체가 있어요. 분명히 실체가 있죠. 봉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옛날에 사람이 있었지만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므로 그 안에는 알고 보면 어떤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라니까요. 주인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었지만 그 육신이 이제 죽어서 주인이 없이 그냥 허물만 있는 거예요. 무덤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재미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대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데 뭐라고 경고를 내릴까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라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다라는 말, 주인 없다라는 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아는 있지만 무슨 존재라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안이 비어있으니까. 채워야 할 걸 못 채우고 있으니까. 찬양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채워야 되는데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악한 마귀가 주인이고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이 열려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라도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진공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가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비어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곳에는 죽음의 놀라운 기운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채워야 합니다.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이 벙어리일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머거리가 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입이 벙어리가 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머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 교회에, 마음 성전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이 행위를 통하여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나는 주인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뭐가 줄어들어요? 말수가 줄어들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 신앙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죄송합니다, 신앙적으로 정신병에 걸려가는 사람, 뭐가 사라진다고요? 말이 사라진다. 말이 사라짐으로 비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지 말고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거하고 성령이 충만히 거하여 악한 마귀가 도무지 틈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쁘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처소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거하는 귀신의 처소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오늘도 은혜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더러운 곳, 주인 없는 곳, 비어있는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가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서 입술을 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이 나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사탄 마귀에게 주장하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세 가지 처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곳입니다. 은혜와 말씀의 물이 없어 메마른 곳입니다. 주인이 없어 비어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